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여기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78억 7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신세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8억 7천만의 사람들의 얼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지금 나의 얼굴은 78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나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확률로 봤을 때 78억 7천만 분의 1이라면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까? 고유한 나로서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얼굴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얼굴이 없습니다. 짐승이나 가축들은 물고기들은 새들은 새끼냐 어미냐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그저 그 정도입니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붕어박처럼 틀에 박은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얼굴이 없어서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왜? 똑같기 때문입니다. 금둥이 세수 하나 만화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 코, 입기의 생김새와 길이와 크기에 따라서 표정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웃음이 다르고 그래서 감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얼굴이라면은 문화나 역사의 발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얼굴이었다면은 재미도 개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쟁 심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사람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78억 7천만 분의 1로 이 세상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목소리가 다릅니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손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을 찍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반드시 지문으로 찍습니다. 도장은 컴퓨터로 파서 똑같고 위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문은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음성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여러분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성적으로 태어날 때 부모가 준 얼굴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연령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얼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속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마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달로 새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노래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비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야. 그것도
이것도 역시 육체의 사람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쁜 사람과 얼굴이 예쁜 사람, 얼굴도 예쁘고 속사람 마음도 예쁜 이런 사람이 진짜 기대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얼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령한 얼굴,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 이름하여 천사의 얼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얼굴이라 그럽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2023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는 언제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단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와 봐라. 무덤에 돌이 둥글러지고 그래서 그 돌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그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요나의 사건대로 이 성전을 헐라 47년에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셨습니다. 12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티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물을 끌어다가 다시 배 오른쪽에 던져라. 아마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별 사람 다 보겠네. 아,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길라인데,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아니 고기 잡는데 박사 앞에 별소리도 안 해. 아니 오른편에 금방도 거기 그물을 던졌는데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타부타하지 않았어요. 예, 말씀에 의지해서 금방 던졌던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마리? 153마리. 고기도 고기 나름인데 활동만한 고기가 그 그물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찢어질 만큼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와 더불어 다시 모닥불을 피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조밥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얘들아,
너희들 똑똑히 봐. 지금 여기 잡은 물고기 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그물과 배, 장비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타진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거듭샘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갈릴리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배웅하시고 구름이 저를 가리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날 큰 한란이 있겠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흐려집니다. 그때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무슨 구름?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들었던 사람들은 다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 그랬는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바로 뭐요? 오순절이었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순절 날 몇 명? 다 내려가 버렸어. 120명.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계획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돈이 많아서 계획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내 거도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유무상통.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야,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기도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시기로 7명을 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7 집사들은 아무나 끼어서 그냥 너 집사 할래?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요. 뭐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하기로 그렇게 했더니,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빌리, 보르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집사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점점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큰 부흥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요, 면류관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다시피 AD 30년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유대인 중에서 2 그룹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평판 높은 상류 계급의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 7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하게 되자 유대사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복음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증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해당이 많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가는 가운데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여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자 당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리버티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과 각 해당에서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여러분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공회로 스데반을
잡아가게 했어요. 재판에서 무리의 거짓 증언에 대해 변론하고 책망했어요. 그때 군중들이 붕괴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자, 천사의 얼굴 스데반. 사랑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복음의 미랄이 되었어요. 순교하면서 그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남긴 말은 원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 스데반을 보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뭡니까? 거룩한 부르짖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지해서 돌을 들어서 치는 저자들, 원수들,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좋지만은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저 사람들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주여, 저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게 바로 거룩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순교 광경을 지켜보고 오셨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스데반이 몸으로, 죽음으로 풀어줬어요. 바울의 숙제가 뭐였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도대체 저런 천사의 얼굴을 만들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얼굴, 장로들의 유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스데반의 천사 같은 저 얼굴, 무엇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원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내 얼굴에는, 내 마음에는 원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얼굴이 없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환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어가면서 막 겁나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침 벗고 보니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충만해요. 무엇이 저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담대하게 만드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연이시나이까? 스데반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주님이시라면은, 스데반의 입술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면은, 그 주님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과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초대교회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그 거룩한 부르짖음,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게 큰 신선한 쇼크,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핍박했던 사울, 해방했던 사울, 조롱했던 사울, 폭행자였던 그 사울,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사처럼 빛났던 그 얼굴을 스데반이, 사울이 보고 사울의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풀어졌어요. 율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무엇이 도대체 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그 예수라면은 어머, 그는 후일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거기에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사울이 다메섹을 반환점으로 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12번째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고 원수가 없는 천사 같은 그 얼굴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얼굴,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보는 것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남에게 어떤 얼굴로 비춰지겠습니까? 따뜻한 얼굴, 사랑의 온기가 서려 있고 욕심 없이 주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얼굴이 되어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고 싶었던 신앙이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거룩한 부르짖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눈을 들어보니 온몸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니 갑자기 주님이 하늘 보호자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 싸워라 스데반아. 조금 더 싸워라 스데반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스데반아. 고통은 잠깐이요 너를 위해 준비한 평강과 하늘나라는 영원하단다 스데반아. 뒤로서면 안 돼 스데반아.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돼 스데반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가장 죽음 직전에 이르러 고통스러울 때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감격했어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차마 앉아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볼 수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일어서서 선한 싸움 잘 싸워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데 환난 후에 영광의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과 찬송으로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만날 때, 그리고 용서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단순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됩니다.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찬송, 말씀과 기도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하는 천사의 얼굴, 봉사의 사람,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